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결혼식하는 이제 왕에게 축복의 이제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메시아의 임재를 이제 찬송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편 45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떤 찬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절의 고백은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되시고 또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자세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지금 자신이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왕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좋은 말로 왕을 찬양하는 어떤 찬양의 고백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은 정말 글솜씨가 좋은 서기관이 글을 썼을 때 그 모습처럼 아주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이 되길 원한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어떤 좋은 어떤 마음을 다해서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충 그냥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말을 하리니, 내 안에서부터 정말 이 왕이 듣기에 가장 어떤 좋은, 들려지기에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이 모습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찬송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돼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단어들만 골라서 가장 주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로만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마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 어떤 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할까, 어떤 좋은 말로 주님을 찬양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내가 찬송하는 그 고백이 정말 주님이 들으실 때 아주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그 붓 끝에서 나온 글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찬송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주님, 우리 생명이 끝나서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도 주님 앞에 서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1절의 고백과 같은 모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주님을 향해서 찬송의 고백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찬양할 건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메시아를 향한 찬송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어떤 모습을 찬양하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된 아름다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영원한 복을 받는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메시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왜 하나님 앞에 복된 아름다움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왜 아름다움이 되냐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요,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겉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영적인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말을 할 때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된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표현이 조금 좀 낯설은데 근데 그만큼 좋은 말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는 걸로 제가 어떤 찬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름다우신 맞나요? 이 찬양이 있죠. 네, 예수님 찬양할 때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찬양할 때 그런 표현들로 예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메시아가 겸비하고 있어야 할 권세와 능력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이 표현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메시아에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이 고백도요, 메시아의 성품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찬양을 이제 하는 거죠. 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는 고백은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이 인간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요, 메시아가 이룰 영적인 승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영적인 승리를 이루셨을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찬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무장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분 앞에서 경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날, 재림의 때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승리를 찬양하는 그 주님의 날, 그 승리의 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한번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이루셨고 또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메시아를 향해서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공평한 나라.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네. 어떻게 높이셨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제 6절과 7절에서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셔서 주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악은 멸하시는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실 걸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내용을 이렇게 훑듯이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들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고백하고 또 그분이 이루실 어떤 승리를 찬송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름다운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된다면 분명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고 당신의 능력을 찬송하고 또 당신께서 이루실 승리를 찬양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